오늘은 야고보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혜의 말씀은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재물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본문은 강렬한 문체로 시작하죠. 너희 부자들아, 너희는 울며 통곡하라. 이 말씀을 보자마자 오늘은 나와는 상관없는 본문이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한번 마음을 열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좀 담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돈의 힘은 매력적이고 막강합니다. 현대인의 모든 가치관의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기승전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결말은 돈이다. 성경은 재물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돈과 신앙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이 둘은 따로 노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물관과 신앙관은 쌍둥이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좀 묶어보자면 흥미롭게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보다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 2배나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죠? 신앙을 가진 인생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며 2가지의 태도를 가지며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해요. 한 가지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돈을 이용하는 사람과 아니면 돈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돈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위협하는가. 오늘 본문은 부자들을 향한 심판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부한자들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울며 통곡하라. 너희가 이만큼 재물을 땅에 쌓아놨기 때문에 나의 내일은 안전하고 준비되었다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가? 그 재물들이 오히려 내게 올무가 되고 정죄가 되어 마지막 날 심판의 칼날로 마주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모든 재물들이 다 정죄요 올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면서 조금씩 저축하여 나의 노후를 좀 준비하고 가족들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여 수고하여 저축하는 것은 오히려 개미의 부지런한 지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통곡할 부자들이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들을 축적하기 시작하고 일꾼들에게 품삯을 착복하며 거짓과 속임수로 이 땅에 그냥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기만 하며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나의 안정감으로 삼아 나의 내일은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며 의기양양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한 경고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의 이 경고가 너무나도 섬뜩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러한 부끄러운 부자는 아닐까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은 마치 재판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재판에 한번 나가면 내가 어떻습니다 아무리 우긴다 한들 큰 힘이 없습니다. 증거가 중요해요. 증거. 재판 중에 증거 하나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곡하게 될 부자들의 몇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증거. 그 증거들을 제가 여러분께 좀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한 증거들이 혹시 내 삶에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증거, 야고보서 5장 2절 3절 보시면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통곡 부자의 첫 번째 증거는 너의 재물들은 녹슬고 좀 먹도록 이 땅에 쌓아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녹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3장에 나오는 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너가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들의 그 녹이 말세에 너에게 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넘쳐나 썩어버리는 음식들, 한 번도 입지 않고 방치다 좀 먹고 버려지는 옷가지들, 목적도 없이 그냥 쌓아두기만 하여 결국 녹이 되고 독이 되는 재물들,
여러분, 이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어려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다는 게 놀라운데, 그 정답은 자기가 가진 것에 조금 더 가지면. 여러분, 이게 소박한 것 같지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소망이죠. 이 본문 5절에는 사치하고 막 방종하는 부자들이 나옵니다. 이 5절의 부자와 이 3절의 부자는 조금 달라요. 5절의 부자는 돈을 막 쓰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3절은 돈을 그냥 쌓아두는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부부로 만나면 이제 박 터지게 싸우는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둘이. 3절의 부자는 그 쌓아둔 거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그것만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나중에 누구 주고 가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쌓는지. 녹슬도록 쌓아놓은 재물이 다 내게 독이 되었도다. 이것이 통곡부자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나는 자유로운가? 두 번째 증거는 돈의 비명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4절, 우리 본당과 교육관 한번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임금을 제때 못 받은 품꾼만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마땅히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저장되어 있는 그 돈이 비명을 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일을 일찍이 엄히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24장 14절 15절.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 품꾼의 우는 소리가 나에게까지 들린다. 사람도 울고 돈도 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쌓아놓은 그 재물 안에 거기 있어야 되지 않는 돈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게 이렇게 돌고 돌아 돈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돈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재물입니다 라고 돈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명 소리는 부자에게는 안 들립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귀에는 그 돈의 비명이 들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주, 이거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 싸움에 나가실 때 싸움을 이끄시는 하나님, 전쟁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만군의 주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겠다라는 무서운 경고이죠. 무서운 경고. 돈의 비명. 세 번째 증거는 살찐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고 방종을 일삼는 자의 특징은 마음이 살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비둔해져 있다. 잘 느끼지도 못하고 민첩하지도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아직도 그 처음 비행기 탔을 때의 그 순간을, 그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97년도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비행기가 캐세이 퍼시픽 회사에서 하는 그 항공사 그 날개 쪽 창문가에 제가 딱 앉았습니다. 딱 앉아서 갈라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비행기를 타냐, 두근두근하고 정말 이 쇳덩이가 날아오를 것인가. 막 음료수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계속 주고 영화도 너무 많고 뭐 되지도 않는 영어도 좀 한번 해보고 모든 게 새롭고 아주 감동스럽죠. 이 순간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이었던 첫 비행을 저는 기억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일 1등석 자리만 타면서도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땅콩 하나 때문에. 접시에 안 줬다고. 그게 진짜잖아요. 왜 접시에 안 줬냐라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에 따라서 1등석도 탈 수 있고 이코노미도 탈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어느새 내 마음까지 교만해져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 감히 나를 이렇게 처해? 내 마음의 살이 그냥 뒤룩뒤룩 쪄서 아나무인의 아주 오만불손의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비둔한 마음. 여러분 요 근래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 없으실 텐데 혹시 체중 조절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혹시 근래에 또 크고 작은 고난들로 좀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너무 힘들다 싶지만 그때 또 마음에 좀 다이어트가 됩니다. 이때 좀 우리 마음이 좀 겸손해지는 유익도 있죠.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어디서든 머물 수 있는 자유와 여유를 가진 나그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복음 to you, 복음은 두 개의 유, 자유와 이 여유를 갖고 있죠.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평소에 겸손한데 심지어 검소하면 그 사람 조심해라. 주변에 다 괜찮은 사람만 있는 사람은 진짜로 조심해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나? 여러분 삶이 외롭다고만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말없이 떠나는 것이에요. 말없이. 어쩌면 나의 삶을 가장 외롭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본문을 곧 씹어보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잔혹한 이야기 같지만 가축 농장에 가면 돼지들한테 그냥 열심히 먹을 걸 풀어놓고 마음껏 먹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꼼짝도 못하게 해서 먹기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만 찌우는 겁니다. 살만 찌우. 돼지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먹고 찌우는데 여러분 주인이 보는 겁니다. 살이 다 올랐을 때가 도축의 날이에요. 그때가 심판의 날이고 살육의 날이 되는 겁니다. 징계보다 무서운 것은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마음에 비둔한 상태로 마음의 살이 뒤룩뒤룩 찐 상태로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아나무인 상태로 살아가도록 방치해 두는 것,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 마음이 그대로 살찌게 누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경고입니다. 여러분 체중계에 매일 올라가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듯이 나의 마음도 점검해야 할 텐데 마음의 체중계는 뭐냐? 여러분 감히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이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아야 돼? 여러분 이것이 다 마음의 비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증거들을 보십시오. 말세에 재물을 쌓는 자, 추수날의 품꾼들, 살육의 날에 심판받는 자. 말세, 추수, 심판 세 가지 다 종말적 언어이죠. 다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좋은 교수님들은 수업하다가 이것은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좋은 교수님이시죠.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무엇으로 주인 앞에서 셈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으로 평가받을지, 그것은 바로 재물 사용입니다. 너에게 맡겨진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기출 문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정답도 가르쳐 주셨어요.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몇 가지로 우리가 스스로를 좀 점검하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돈에 정직한 것, 그것이 훈련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정말 잘했다. 이게 문화를 주고 이 돈을 관리하는 배경이었죠. 어느 누가 큰 돈을 다루는데 두세 번 점검하지 않겠어요? 두세 번 꼼꼼히 살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문제는 작은 돈입니다. 거기서 비리가 나는 거예요. 작은 돈을 착복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 그것이 점점점 커지고 대범해져서 결국 인생까지 도난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회사에서 하도 볼펜이 없어져가지고 하루는 그 회사에서 그 볼펜에 이렇게 같이 프린트 해놨다고 합니다. 이 펜은 어느 회사에서 도난당한 물품입니다. 볼펜 한 자루라도 사용한 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아니, 내 게 아닌데 왜 들고 옵니까? 내 것이 아닌데. 우리 교회도 한번 볼펜 모으기 해볼까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작은 일, 작은 돈에 충성하는 것.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정직을 좀 가르침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 타임에 일하는 그 24시간 패밀리마트에서 좀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밤새 일하니까 출출하잖아요. 출출해서 그 밤양갱이 있어요. 저 그거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안 좋아요. 근데 하여튼 밤양갱이 350원짜리 요거 작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매일 내 것처럼 왜 이렇게 까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변명을 하자면 사수가 알려줬어. 그냥 몇 개 집어 먹어. 이렇게. 뭐 어쨌든 한참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일도 다 그만두었고,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는 묵상을 명상으로 배우지 않고 적용으로 배웠어요. 제가 매일 묵상을 하는 이유는 깨달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내는가입니다. 그날의 적용은 이 정직하지 못했던 이 값을 변상해주고 갚아주고 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매일 밤 하나씩 신실하게 제가 까먹었으니까 350원씩 하니까 대충 한 3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 돈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제 몇 년 만에 사장님께 딱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하니까 그새 또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적용은 해야 되잖아요.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막 전화를 드려가지고 텅까지 겨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그냥 좋은데 쓰세요라고 말해서 그냥 기부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저는 그 시간이 돌아보면 작은 재정의 정직함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이해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큰 재정을 감당하고 관리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작은 일, 작은 돈에 정직하고 충성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저항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름의 시스템, 나 자신을 지키는 장치가 필요해요. 마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짐으로는 늘 상황에 밀립니다. 나를 지켜줄, 나의 재물로부터 저항하는 시스템과 장치 마련. 어떤 목사님이 설교 예화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농부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소는 한 번에 송아지 한 마리씩 납니다. 사람처럼 9개월 동안 임신하고 한 마리 송아지를 낳으니까 그 송아지가 귀하죠. 아주 큰 축복이라고 여겨지죠. 근데 가끔 쌍둥이처럼 2마리의 송아지를 낳는 소가 있다고 해요. 그날에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막 뛰어와서 글쎄 여보, 우리 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어. 하나님께 감사하자. 한 마리는 우리 것이고 다른 한 마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내가 화답하면서,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송아지인가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잘 키워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된 겁니다. 그럼 한참 지난 후에 남편이 슬픈 기색으로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이렇게. 아니, 정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송아지야. 정하지도 않았는데 덤으로 온 것, 두 번째 것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짐도 좋지만 하나님 우선되는 장치가 우리 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상하게 항상 하나님의 송아지만 먼저 죽어요. 이상하게 죽었다 하면 하나님의 송아지만 죽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를 지키는 청지기의 우선순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나누는 것. 여러분, 구제는 감동입니다. 감동. 여러분, 저와 함께 이거 하나만 작정하시죠. 감동이 왔을 때 그 일은 하자. 어느 날 정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계산할 때 차는 떠나가는 겁니다. 감동이 왔을 때 그 일은 하자. 구제는 참 어렵죠. 어떤 마음으로 재물을 나눠야 하는가?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좋은 기준이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아까운 떡을 왜 물 위에 던집니까? 물 위에 떡을 이렇게 상자에 말아서 띄워보내면 도대체 누구한테 갈 줄 알고 누가 먹을 줄 알고 이 강물 위에 물을 띄운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당시 강물은 중요한 운송수단이 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이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둥둥둥 떠다니다 필요한 사람 손에 닿게 되고 그에게 먹을 것이 된다라는 의미이겠죠. 누구한테 갈 줄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심령으로, 마치 모세의 갈대상자처럼 그의 어머니가 그 아기를 상자에 넣고 떠내보낼 때 기도와 축복 가운데 그 물 위에 떠들인 아기 상자를 보며 파송했던 것처럼 그 방향키도 없고 돛도 없는 그 상자가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결 따라 흘러 정확하게 바로 공주의 손에 닿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구제, 나눔. 이렇게 나누면 훨씬 더 나눌 수 있는 길이 쉽고 열리게 됩니다. 이 구제가 누구의 손에 누구의 입에 들어갈지 나는 모르지만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것을 썩도록 세상에 쌓아두지 않고 아버지께 드리오니 주께서 선한 대로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헌금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며 우리의 마지막 날을 이 땅에서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설교를 딱 마쳐야 되는데 6절이 걸리는 거예요. 6절. 이 6절 때문에 모든 본문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6절을 좀 보게 되죠. 야고보서 5장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대체 이 구절은 왜 붙어 있는 것인가?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너희 같은 악독한 자들에게 정죄받고 죽으셨으나 그는 대항할 수 있으나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에 순복하셨다. 그리스도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는 다음 주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먼저 그리스도의 본을 이야기하고 그 본을 따라가는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가 7절부터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오늘의 본문은 교회만을 향해 이야기하는 경고가 아니구나. 생각해보면 도대체 초기 기독교 흩어진 교인들에게 도대체 대주주가 얼마나 있었길래 품삯을 가로챈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땅에 재물을 썩도록 쌓아놓은 당시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흥미로운 게 발견되는데 야고보서의 모든 단락의 시작은 항상 형제들아, 너희 중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교회를 부르고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줍니다. 야고보서 전체 중에 오직 이 단락만, 우리 이 본문만 유일하게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부르며 시작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구절은 교회 내의 부한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그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마치 예수님처럼 그 교회를 향한 위로가 아닐까. 왜냐하면 심판날의 메시지는 교회를 향한 위로이기 때문에.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의 어떤 풍선 터뜨리기라는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10살짜리 아이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그 10살짜리 20명의 아이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발에 이렇게 풍선을 다 묶어주고 소리가 삥 나면 풍선을 터뜨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소리가 나자마자 애들이 그냥 갑자기 막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옆에 사람 막 풍선을 터뜨리면 막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경쟁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누구도 남의 풍선을 터뜨리라 말한 적도 없을 뿐더러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룰도 없었습니다. 그냥 터뜨리세요 라는 말에 반응하여 내 것은 지키고 다른 사람 것을 경쟁하며 터뜨리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동일한 실험을 같은 나이의 발달 장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해서 풍선을 터뜨리라라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 갑자기 자기 풍선을 터뜨리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때묻지 않은 모습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저래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이 험한 세상, 기회만 되면 남의 풍선 터뜨리고 내 거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세상에서 자기 거 먼저 터뜨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저렇게 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마음이 우리 한켠에 있죠. 동일한 마음이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든 경쟁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서로의 풍선을 터뜨리지 않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풍선을 터뜨려야 한다면 내 걸 터뜨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렇게 살아서 이 험한 세상을 견딜 수는 있는 것인가? 과연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 때론 교회는 정말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비틀어진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올곧게 정직하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살자 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직하게 사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배경이 있는 거죠. 남들은 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기도할 때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민이 되고 두렵기도 해서 동종업종 계신 순장님께 찾아갔답니다. 순장님께 찾아가서 이래 마음을 나누니 그 순장님이, 집사님, 그 생각이 맞아요. 옳아요. 힘들지만 그게 맞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그렇게 감히 살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도 그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순장님과 상의를 나눈 후 하나님의 확인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치열한 경쟁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제가 몇 주 전에 저 먼 데 가서 컨퍼런스 가가지고 남의 교회 잘 되는 얘기 엄청 듣고 왔는데 그런 얘기 듣고 싶은데 그렇게 오래 듣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래요. 어쨌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정말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구나, 정말 있구나. 제가 격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격려를 받아가지고, 집사님, 그 동종업계 하시는 분 중에 또 그렇게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그분은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집사님 화색이 탁 들면서,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이제 그분 다 잘 됐죠?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어렵거든요. 힘들죠.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저도 집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재직들이고 젊은 세대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위로입니다. 남의 것 훔치고 억누르고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들의 심판인 동시에 정죄받고 오히려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나 대항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을 향한 위로. 성도 여러분, 저 부유한 자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어내는 그 재물이 부끄럽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약하고 소외됐던 사람들이 오히려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 신원의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순전한 마음들이 더욱 인정받는 그날, 이렇게 허탄한 자랑으로 자랑했던 모든 것이 오히려 감추고 싶은 수치가 되고 이 땅의 순환과 눈물의 걸음걸음이 영광의 면류가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괴로워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이, 저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게 방치하십니까? 저들의 교만과 거만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했던 하박국의 마지막 말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뻐하리로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어도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했죠.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항변하던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만을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봤죠. 첫 번째는 그날이 올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날이 올 것이다.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땅에서 의인들은 현상으로, 결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리라. 야고보서 2장 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교회들이여, 가난한 중에 우리의 믿음으로 부요케 하시고 결국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받을 너희여,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선한 일 중에 넘어지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